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즐기려는 사람들의 그런 또 움직임이 또 활발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마트에 갔더니 벌써 캐롤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 끝나고 추수감사 끝나면 바로 야 이제 또 성탄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성탄절 때까지 우리가 좀 예배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그동안 기다리고 우리가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 그럼 어렸을 때 성탄절 뭐가 생각나세요? 캐럴? 선물? 성탄절 하면 사실 우리 뭐 그런 거 많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생각이 안 나요. 교회에서 뭐 예수님이 어디 계셨지? 성극했던 건 기억나요. 아니 우리가 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 좀 매년 이렇게 매주 성탄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통해서 물론 어느 해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그 해에는 그래 캐럴이 생각났지 우리가 성극을 했지 아니면 뭐 그때 팬데믹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지만이 아니라 그때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지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까요? 어떤 사건이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명절이 돼서 이스라엘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꼭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런 주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도 보면 종종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라는 그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어떤 명절일까요? 이 날이? 명절이 3개가 있을 텐데 어떤 명절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아마 7.7절이었을 것이다. 그럼 7.7절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무슨 날이었어요? 초막절. 그래요. 7.7절 초막절. 초막절. 무슨 날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한 해의 곡식을 다 털고 포도주를 다 만들고 즉 추수감사 모든 것들을 다 추수를 끝낸 그날 그때 절기 그때를 지키는 그 절기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 해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어떤 절기 때라고요? 초막절이에요.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먹을 것이 모든 것이 다 풍요했던 풍요를 누리고 즐기고 행복해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풍요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우리 2절하고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에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고요.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안 먹고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이 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 있었던 병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요? 그 은혜에 감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 연못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오랜 세월부터 내려온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연못에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연못에 물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이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드는 거야. 이 물을 흔들 때 가장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없어지지.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베데스다 연못에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혹시 모를 그 확률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지막 기회예요. 내 삶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 일상생활 다 정리하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를. 내가 혹시 그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요, 지금이 추수 때가 됐는지 아니면 뭐 그 감사 절기가 됐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뭐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냥 물이 움직이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서 어떤 은혜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내 옆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저 물이 흔들리지 않을까, 오직 내 저 물이 흔들려서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확률에 모든 것들을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상황일까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상황도요, 지금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냥 별다른 소망 없는, 어쩌면 희망이 별로 안 보이는 엄청나게 작은 그 확률에 삶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살 수 있는, 일하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 왔어요. 근데 그건 바로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고 그 고통을 바꿔줄 타는 한 가지의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요, 절대적인 고통도 물론 있어요. 나만 뭐 어떤 병이 생겼건 아니면 뭐 어떤 뭐가 나만 누리고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느끼는 그 절대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보면요, 절대적 고통이 아니라 상대적 고통 때문에, 좀 말이 그렇지만 그 상대적 고통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 고통 때문에. 나만 보면, 절대적으로 보면 나는 별로 고통을 느낄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나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절대적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일부에서 또 많은 곳에서는요, 상대적으로 비교돼, 상대적으로 누구와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 외로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 숫자가 지금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요, 정말 이 세상이 더 이상은 우리의 상황을 단번에 바꿔줄 확률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좀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세상을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상대적 고통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의 은혜,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온전히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 우리가 좀 그것들을 좀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듯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풍율과 소문에 의지해서 진짜 너무 안타깝게 은혜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파 보이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낫기를 원하지? 당신 진짜 낫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8년의 시간. 우리 조금 나이가 있는 우리 효민 학생 몇 살이죠? 38년입니다. 여러분 평생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그 오랜 세월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사람의 시간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사람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만 지켜왔던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분명히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진짜 낫게 원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뒤에 이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앞서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사실 뭐 그 사람이 낫는지 안 낫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간 사람.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렇게 억울한 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아마 누워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초점 없는 눈으로요, 그 물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신 진짜 낫기 원하십니까? 네. 하지만 초점 없는 그 눈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연못의 물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물이 움직이고 그때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물속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에 들어가요. 누가 조금만 좀 나를 저 물속으로 밀어 넣어준다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내 힘을, 내 노력을, 내 고집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뭐라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다면 나는 내 힘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병을 고칠 수 없어서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억울한 겁니다. 나는 누가 조금만 도와줬어도 나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기다렸던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웠기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면요, 그동안 자신이 그 자리를 지켜왔던 것이요,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됐어요. 아, 그동안 제가 바보짓 한 거였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에 내가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요, 그냥 억울함만 가득한 채 그냥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이 누워 있는 거예요. 남들을 원망만 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누워 있었다라는.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요. 문득 제가 중학교 때 이거 비슷한 일, 그런 미련한 일들을 한번 했던 것이 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좀 가끔 쓸데없는 고집 같은 게 제가 있거든요. 되게 좀 미련합니다. 그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집 앞에, 저희 집에 이렇게 골목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집 앞에 버스가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이상하게 시에서 버스 노선을 하나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 노선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우리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생겼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10m, 20m만 걸어가면 우리 집 대문이야.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버스가 너무 가끔 와요. 너무 가끔 와. 그래서 그동안에는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버스가 다니는 그 노선을 이용했고 그 버스 정류장을 이용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시내에 나갔다가 너무 우리 집 앞에 오는 버스가 타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한번 안 걸어보고 싶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나 안 걷고 싶어. 난 단 5분도 안 걷고 싶어. 그래서 시내에 나갔다가 그 버스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원래 타던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기다려야지만 우리 집 앞으로 가는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5분 떨어진 그 버스 정류장에 가는 그 버스도 그 자리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착각하고 다른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우리 집 앞에 오는 버스는 뜨문뜨문 오는 거니까 언젠간 올 거야.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정말 한 3시간을 기다렸거든요. 나중에 안 온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어땠어요? 바로 제가 자리를 옮겨서 다른 버스를 탈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서 있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미련맞게 내가 여기에 서 있었다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결국 걸어가서 그 버스 타고 집에 왔어요. 5분 걸어서 다른 버스 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요, 희망으로 기다릴 수 있었어요. 언젠가 버스가 오겠지. 언젠가 오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건 더 이상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었어요. 오기와 고집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동안 기다려왔던 것이 아깝고 화가 나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병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38년의 시간을 그 사람을 보내고 말았어요. 그 간절한 희망이요, 언젠가는요, 희망보다는 고집으로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서 더 이상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찾아서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그 자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오만 때문에 그 자리에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떠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일어나서 이제 당신의 침상을 들고 떠나십시오. 그동안 너는 네 병 때문에 못 떠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는 분명히 희망을 찾아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너는 떠날 수 있었어. 근데 너는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네 고집과 네 아집과 네 교만 때문에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 그거 들고 떠나가. 너 그 자리를 이제는 네 침상을 네가 들고 네 의지로 그곳을 떠나가.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참 재밌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에 대한 치료의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줬다거나 뭘 치료를 해줬다거나 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 한마디. 내가 보니까 너는 의지가 없는 거야. 분명히 새로운 희망이 있어 너에게. 너에게 다른 거 있어.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집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네 의지로 네가 그걸 들고 떠나. 그래 네가 진짜 지켜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저 상황이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제발 그것만 보고 있지 말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제 좀 네 삶을 네 의지로 좀 들어봐. 너 오랫동안 사실 뭔가 소망하는 것도 있었잖아.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도 소망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집으로 네가 지금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초점 없이 네가 지금 그 상황이 변화되기를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직도 희망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그게 희망이 아니라면 그게 고집이었다면 이제 네가 그걸 들고 새로운 것이 있어.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 네가 진짜 살아야 될 그 모습이 있고 네가 진짜 걸어가야 될 그 모습이 있어. 이제 네가 좀 그 의지로 네가 좀 일어나줄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칠게요.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38년 된 그 병자처럼 의미 없이 상황만을 변화되길 기다리는 우리에게 야 은혜 자리가 분명히 너에게 있어.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마련해 놓으시고 감격의 자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 너에게 존재하고 있어. 이제 좀 그 자리로 일어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내가 의미 없이 혹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 어디인지 우리 좀 함께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 나 지금 어떤 고집 때문에 내가 지금 있지? 내가 지금 어떤 아직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그것만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로 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우리가 좀 예수님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뉴스를 어제 그제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었을까요? 무슨 뉴스를? 희망의 뉴스를 봤을까요? 좋지 않는 상황의 뉴스를 계속 그것만 보고 계속 그것만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만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쩌면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 상황에 어떻게 좀 좋게 변화될까 기대하고 있는 게 어쩌면 내가 그 38년 된 병자처럼 앉아서 그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변화시키시는 물을 움직여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일어나서 내가 진짜 가야 될 것, 내가 진짜 가야 될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 눈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바로 지금 나에게 속삭여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단 한마디 던져주시는 내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이제 그 자리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는 주님 여러분한테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누워있는 자리가 어딜까? 주님 지금 내가 누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주님 내가 그곳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 그것만 보니 우리 주님 떠나게 하실 겁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한마디를 내가 듣고 주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우리 보고 있는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